여러분은 멋진 집과 또 아름다운 별장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멋진 집이나 아름다운 별장에 가면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 있고 아름다운 조경이나 풍경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힐링이 됩니다. 저는 여주에 있는 모 기업의 수련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더 인상 깊은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한 교회이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음향시설 없이 육성으로 설교해도 될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찾아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잠을 잘 때 잠이 저절로 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기에 평범하기도 하고 큰 감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출생과 결혼과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경험할 때 그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족과 인생의 큰 변화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큰 충격을 받아 쉽게 진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장사될 때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더 지키고 싶었지만 안식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나옵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슬프긴 하지만 자신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새로운 세계는 먼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아니더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두렵고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파멸이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영화로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부시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기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새벽녘에 눈부신 하얀 옷 입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들이 기절한 것입니다. 여인들도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은 당황하는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천사는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처음으로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열렸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세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달려갔는데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서움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를 직접 보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것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달려가다가 도중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직접 부활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인간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매일같이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과 일정한 지역에서는 잠시나마 평안이 지속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도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너무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이 깨지는 것은 여전히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고 질병과 폭력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일단 질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 하나 극복하기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평안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의 배반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듯이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연약함을 감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평안한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큰 기쁨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큰 기쁨을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인들은 너무 좋아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의 나라이고 그 무엇으로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 있는 나라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폐해를 벗어난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진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거짓과 불의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있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께 예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나타났을 때 천사를 보고 기절했던 병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가장 먼저 백성들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는 평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까봐 살아날까봐 그들은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아무리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메시아를 당연히 알아봐야 함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백성들에게 돌맞을 일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너무도 큰 사건과 진리보다 자신들의 입지를 더 연연해 하였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연연하였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입막음을 합니다.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가장 정직해야 할 하나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을 조장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밉니다.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했던 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함에도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인해 총독으로부터 병사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설득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런 거짓을 주장할 때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한 것처럼 돈을 매물로 사용하였습니다.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바로 돈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몬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하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모의를 해야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작전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까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대중들을 현혹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을 하려면 거짓으로라도 제자들끼리 서로 짜야 합니다. 입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리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려고 했다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먼저 제압해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였을 것이고 전투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둘이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 명의 병사들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그것을 임봉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돌을 건들지 못하도록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 돌을 건드는 순간 모든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도둑질한 흔적이 남게 된다면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을 현상수배범으로 몰아서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군인들은 대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였다면 군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무 중 잠을 잤다고 하면 분명히 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르쳐준 대로 군인들은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런 소문이 주후 130년대에 살았던 순교자 저스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헛갈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알곡을 심은 밭에 가라지를 덧뿌려서 거짓을 덧뿌려서 진리를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에 대한 진리는 이처럼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까지 이어졌고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짓과 실수와 속임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포장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말씀대로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롭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면서 군인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대제사장들도 군인들에게 평강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의 평강은 거짓된 평안이고 포장된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진리를 말하고 알렸지만 대제사장들은 거짓을 포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과 죄악을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거짓이 판친한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2000년 전에 부활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부활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기가 엄마와 함께하면 행복해하고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요? 갈릴리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의
빛이 되셔서 온 열방에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옛 언약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의 마음을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민족, 내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후로 모든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전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단지 가르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인생 뭐 있어 하는 말입니다. 인생 뭐 있어. 물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인생에 대한 별 기대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면 더 아프다고 기대를 많이 걸면 실망도 더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새로운 삶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쉽게 얻으라고 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이것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품으면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전도할 태신자를 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태신자 작전 카드에 내가 품을 영혼의 이름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넣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새사면 초청주의를 10월에 가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품을 한 민족을 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품기 전에 먼저 한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일본, 미얀마, 베트남, 케냐, 에콰도르, 체코 등 한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고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시간이 되면 단기 선교도 가고 그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